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송인서 목사님 나오셔서 빠질지라도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석현 남선교 회장님께서 저한테 쪽지를 주셨는데 광고 부탁하셨는데 우리 서성범 장로님께서 오늘 식사 대접 하시는 걸로, 남선교회에서 아마 햄버거를 준비하셨는데 그 식사 대접을 우리 서성범 장로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광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신 서성범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 11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후 몇 번째 주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좀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드릴까요?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언제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간들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자리에 온 세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간으로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2026년 8월 9일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시간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보내는 이 세상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많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히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있는가? 이 시간 위에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 위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몇 번째 주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치, 나에게는 또 다른 시간이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이제는 세상의 시간에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표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10시 45분에 시간을 맞춰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그리고 공동 성서 정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연속적으로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어느 정도는 그려지시리라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목회하시는 청중들이 있는데 크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있기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반대하는, 적대하는 그룹,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로 그룹된 그 적대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열성 지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삶을 바칠 수 있다라는 그 열성 지지자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태복음에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이쯤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군중, 무리들, 이 군중 무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청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군중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일,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못 하신다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찬이 있었습니다. 주의 잔치, 주의 성만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식사 자리가 이 성서의 세계에서는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빈들, 광야에까지 나온 사람들, 사실은 정말로 갈 데가 없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를 베푸신 그 장면을 저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사람이 하나도 없는 빈들 광야에 나오셨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 답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왜 나오셨나요? 무엇을 하러 나오셨나요? 기도를 하러 나오십니다. 홀로 기도를 하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까지 나오십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어려운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도 섞여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최종 종착점은 어디인가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밑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데 이 유대 땅 중심이 어디인가요? 예루살렘. 예수님 사역의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실은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우신 그 사역,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전체를 위한 예수님도 감당하시기가 어려운 그 마지막 사역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홀로 빈들의 광야에 나가셔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 성도님께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계속해서 이 장면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의 자리로 홀로 나아가십니다. 시간 계산을 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 때부터 예수께서 광야에 홀로 나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셨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따르면 이 밤 제4시경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시간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9시간 정도 또는 9시간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광야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9시간 동안, 아니 그 이상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제자들은 여기에 없는데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배를 타고 있고 배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9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9시간 동안에 노를 젓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바닷바람이 반대로 불기 시작합니다.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야지 노를 저을 때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갈 텐데, 바닷바람이 반대로, 강한 강풍이 반대로 불어오면서 9시간 동안 노를 젓고 있는데 배는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뒤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이 제자들은 맞닥뜨린 것입니다. 근데 이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치명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이 배에 누가 안 계시다라는 그 사실인가요? 9시간 동안에 열심히 쥐었기 때문에 이 배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치명적인 것, 이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만 계시다라면은 그래도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든 쿨쿨 주무시고 계시든 어쨌든 하여튼 예수님만 계시면은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근데 9시간 동안에 이 바닷바람을 거슬려서 노를 열심히 젓고 있고, 손에 굳은 살에 박이고, 이제는 기진맥진 녹초가 돼서 더 이상 노를 젓기 힘든 이 상황에서, 근데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다라는 거, 우리의 주님께서 안 계시다라는 그 현실을 이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이 제자들에게 나아오나요? 우리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 이 장면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래? 제자들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남자들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롯데월드 귀신의 집도 한번 안 가봤어? 에버랜드 유령의 집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왜 저래? 예수님 보고 왜 유령이야? 왜 귀신이다? 지금 호들갑 떨어. 근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들의 입장에 되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보던 저를, 매주 이렇게 보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옆에 무리를 걸어서 제가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송 목사님이네, 반갑네, 하이,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올 때가 많은데,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골목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연찮게 딱 맞닥뜨리며 서로 이럽니다. 깜짝이야. 서로 놀라서 깜짝이야. 우리가 그 배를 타고 있었다라고 해도 똑같이 합니다. 오, 유령이야. 오, 귀신이야. 오, 깜짝 놀라. 지금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봤는데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칠흑 같은 밤,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고 9시간 노를 저었는데 계속 뒤로만 가고 있는 이 상황, 진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위태로운 밤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나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정말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제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생겼을까요?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오셨기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배에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강풍은 여전히 불고 있고 노는 여전히 젓고 있지만 배는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나다 나,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방금 전에 이 빈들 광야에서 5천 명을 바라보시면서, 아니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을 텐데 그 모든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인간이라면은 공감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딱한 사정을 봐도 인간이라면은 공감하고 안 됐다라고까지밖에 할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이 또 누구신가요?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이 불쌍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셔서 정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야, 나다, 나. 유령 아니다. 귀신 아니다. 나다, 나. 내가 왔다. 이제 내가 할 테니까는 쉬어라. 내가 할 테니까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배에 타고 계셨던 그 제자들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좀 이제는 안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팔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붙잡고 있던 노를 내려놓고 주님 오셨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중에 희한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베드로가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 젊은 분들이 하시는 성격 유형 검사, MBTI의 성격 유형 검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따르면은 저는 INTJ라는 그런 성격입니다.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향적인 그런 사람이고, 저는 경험이라든가 감각기관에 의지한다라기보다는 이 인투이션, 직관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고, 감정적으로 막 흔들리거나 감정이 강하다라기보다는 저는 T, 사고가 강한 사람, 그 다음에 J, 일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저같이 INTJ 같은 성향이 봤을 때 베드로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저래? 왜 지금 뛰어들겠다고 그래? 베드로가 성격 유형 검사하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저하고 완전히 반대, ESFP가 나올 것 같은데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래?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면 좀 쉬지 왜 뛰어들어? 좀 무슨 심리야? 뭘 좀 보여주려고 그러나? 제자들 앞에서 좀 과시하려고 그러나? 무슨 영심리인가? 왜 저래? 저 같은 사람은 이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인 이유, 어찌 됐건 간에 베드로가 이 그룹에서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 이유, 이 베드로가 사실은 이 제자 그룹에서 모델 제자와도 같다, 모범적인 제자와도 같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만, 유일하게 베드로만 이 배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유일하게 배 밖으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쉬면 될 것 같은데, 배 안이 제일 편안하고 이제는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안정감이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만이 자신이 편안한 곳을 떠날 수 있는, 베드로만이 자신의 컴포트 존을 떠나서 물 위를 걸어보겠다라는 이 기상천외한 생각을 했고, 베드로만 자신이 안락한 곳을 떠나서 실제로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에 발을 내디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무모한 도전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이 무한 도전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30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제자들도 그렇고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물속으로 꼬르륵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보고, 전혀 이해하기 힘든 이 베드로를 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래? 왜 저래? 무모하게 저게 또 왜 저래? 지금 가만히 배에만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겼을 텐데 왜 무리를 걷겠다고 뛰어들어서?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잖아. 분명히 안 된다고 뭐랬고, 분명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고, 분명히 맨 땅에 헤딩한다라고 말했으면 움직이지 말아야지. 왜 배 밑으로, 배 밖으로 뛰어내리고 물 위를 걷겠다고 해서 또 저래?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한 베드로만이 이 12제자들, 11제자들이 경험한 유일한 것을 경험해 봅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 인류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상천외한 사건, 정말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그 사건, 사람이 물 위를 몇 발짝이라도 걸어봤다라는 그 신기한 경험을 전 인류 통틀어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경험을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믿음의 도약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고 믿음의 시도를 하면서 자신의 컴포트존을 떠난 이 베드로만 유일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저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저래? 무리를 걷겠다라고 해서 내가 걸으라고 했는데 또 쟤 왜 저래? 나를 봤어야지. 이 환경,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봤어야지. 나에게 집중을 했어야지. 물을 바라보니까 저렇게 꼬르륵 들어가지. 야, 너 이제부터 다른 데 가서 내 제자라고 얘기하지 마라. 다른 데 가서 내 수제자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 믿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겠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잘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갈 데 없는 무리들을 바라보셨던 그 눈빛을 갖고 계신 동일한 예수님께서 이 꼬르륵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꽉 잡고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눈빛,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소리 톤이 이게 모든 것을 말해줄 텐데 그게 어땠을지를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꽉 잡으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맞아, 아직 너의 믿음이 작아. 아직 너의 믿음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고 아직 작아. 근데 베드로야, 내가 그때 말한 거 있지. 믿음이 작아도 괜찮아. 작은 믿음, 심지어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무엇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해줬지?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해줬어. 믿음이 작지만 괜찮아.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의심을 포함하고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어. 그래도 믿음의 도약을 한 거 잘했어. 베드로, 배 밖으로 나와서 믿음의 시도를 한 거, 믿음의 모험을 한 거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손을 꼭 잡고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랜일간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정말로 상세한 그 상황까지, 문제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한 가지의 그 문제, 그 상황을 제가 다 알 수가 없고, 안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최대한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몇몇 분에게 제 설교를
적용하려고 그 적용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은 그 몇몇 분들, 정말로 소수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신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그날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믿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크고 넓고 깊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된다. 많은 분들의 상황을 제가 알 수 없지만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은혜를 받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 상황 때문에 혹시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신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통로들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는 친교를 나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는 그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신호를 주시는데 어떤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 마음속이 여전히 불안해서 두려워서 내가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께서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은 중간에 갈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본전을 찾을 것 같아서 정말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 변화를 겪는 것 자체가 이제는 사실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가만히만 그렇게 계시는 마치 배 안에 가만히만 있었던 11 제자처럼 그렇게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배 밖으로 나갈 때가 됐다. 이제는 내가 안전하다 느끼는, 내가 안락하다라고 느끼는 이 오랜 장소에서 떠날 때가 있다. 떠날 때가 됐다. 내가 컴포트존을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인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은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가봐야 합니다. 배 밖으로 나가봐야지 어찌 될지 압니다. 빠질지라도, 비록 베드로처럼 빠질지라도 물 위를 걸어봐야지, 발을 내디뎌 봐야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이 말씀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시도, 이 믿음의 도전, 이 믿음의 항해의 길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나도 혹시 이 배에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11 제자들처럼 이제 그만하자, 이제 편안하게 내가 내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라, 오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데 내가 나에게 편안한 자리,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났을 때 겪게 될 그 어려움, 불안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가만히만 있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잡아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도약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